세상에 자랑스러운 건 많지만 제 아버님 경우를 제가 들어보니까 믿음이 있기 전에는 제가 시골에 살았지만 시골 큰 집 벽에 그 마루에 박정희 대통령 인권상 변호사협회에서 주는 상 뭐 그게 쫙 있었습니다. 진짜 원래 이사 가면서 우리 집에는 있는 거는 교회에서 전도상, 성경 읽은 상, 봉사상 그거 빼놓고는 다 치우시더라고요. 제가 철이 들어서 목사가 됐을 때까지도 사실은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금쪽같이 여기던 교회 전도상, 봉사상 그런 거를 제가 꼭 갖고 다녔습니다. 그전 거는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그걸 어떻게 취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직분인 줄 알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이렇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덕원 집사님의 친구 되시는 이정우 집사님 4분 오셨다고 그러는데 자리에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뒤에 계시군요. 고맙습니다. 우리 제가 늘 얘기하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항상 이 앞으로 모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제 자리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꽃을 보면 어제 저녁에 꽃을 꽂아놨어요. 이게 이제 우리 남태선 목사님이 기도원 갔다가 매화라 그래서 나무떼기만 갖고 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꽃이 폈어요. 이게 하룻밤 사이에. 어젯밤에 제가 꽂아놓은 걸 보고 가위 갖고 와서 다 자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좀 무슨 뭐 미친 여자 머리 휘날리는 것처럼 해놔가지고. 근데 그 정성 때문에 꽃이 필 것 같아서 내버려 뒀는데 벌써 이 꽃이 피고 이게 꽃이 다 활발하면 이렇게 놓기를 잘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 서은희 집사님한테 머리 좀 깎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러더라고요. 예쁜 꽃이 피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너무 많이 펴서 그 다음 주에는 아마 다른 데 나가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봄이 온 겁니다. 감사하고요. 오늘도 찬양대원 어쩌면 그렇게 멋있는 노래를 부릅니까? 그 노래 가사가 마음속에 늘 임하고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대원들에게 축복이 되고 듣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곡을 고르기 위해서 지휘자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부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처음 곡이니까. 그래서 지휘자의 마음, 성가대의 마음에게로 전달되고 성가대원들이 부르는 노래가 우리 모든 청중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세상은 흉흉하고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마라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 들려오요. 물론 미국은 지금 예외지만 슬픈 현실이죠.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갔었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당분간 안 드립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안전한 곳에 우리 살고 변함없이 어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산다는 자체가 이런 곳에서 호흡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장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끼리 손 악수하지 마세요. 저도 악수는 안 할 겁니다 오늘은. 그런데 그냥 눈인사만 서로 둘러보시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층에도 고기 좀 돌리시죠.
여러분들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자녀라는 말은 부모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녀다 그러면 여러분 이름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갖고 있는 것과 내가 누구의 자녀입니다 하는 말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은 가졌고 다 가졌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생명은 있지만 자기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겁니까? 종종 얘기하지만 저는 예수 믿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너는 자격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아이들 좀 가르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보조교사 해라. 이렇게 보조교사 6개월 해서 애들이 모이니까 정식 교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수원에 제 반에 있는 애들은 다 고아들입니다. 이렇게 6, 7명 줬다가 10명, 17명, 20명 이렇게 돼가지고 고아원 차릴 정도의 많은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고아원에 다녔습니다. 고아원에 가면은 애들은 그때는 아이스 깨끼 먹기도 힘든데 그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우유로 만든. 우리는 옷이 별로 없는데 걔들 가보면 자기 방에 옷이 많아요. 우리는 시계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데 걔들은 시계를 2-3개를 서랍에 넣고 다녀요. 고아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남들보다 더 힘이 있고 세도 고아들은 슬픈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없기 때문에. 걔들이 남들처럼 잘 배웁니다. 아니 그냥 보통 애들은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가지만 고아원 애들은 원장님이나 나라에서 다 대주기 때문에 공부 잘해요. 힘도 있어요. 다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걔들을 행복한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걔들은 먹어도 항상 허기진 애들. 제가 아이들 생일 때 돼서 떡을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부어줘도 걔들은 웃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생일도 모르는데 엄마 아빠도 없는데 이까지 빵 먹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애를 썼지만 부모가 돼주지 않는 이상 아이들의 진정한 기쁨을 주지는 못해요. 먹을 게 없어서 불쌍한 것도 아니에요. 배움이 없어서 불쌍한 것도 아니에요. 옷이 없어서 불쌍한 것 아니에요. 걔들 방에 가면 책상에 빵도 있어요. 썩을 빵 그것도 있어요. 이거 왜 여기다 놨냐 그러면 그때서야 내버려요. 왜냐 그러면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반면에 자식들은 주머니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해도 그냥 씩 웃어버려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에 가면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고아오는 애들은 욕을 하면 이기질 못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싸우고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그게 불쌍한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배운 게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돈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미래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애들은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존심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나한테 승질 부리고 화내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성도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눈물 나고 원망하고 또 속상하고 오해받고 있을 때에 그것도 참아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뒤에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남한테 좀 욕먹더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는 뭐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더 돈 많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더 강할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못 가졌어도, 세상에서 덜 성공했어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인생의 최종적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악착같이 살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피곤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면서도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좀 무너져서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높아져도 하나님, 이게 다 주님 덕분입니다. 죽어도 주여 천국 갈 텐데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 교만하라 그래봐도 교만할 수 없어요. 절망의 순간이 와도 절망에 머물 수 없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하나님의 축복. 그런데 이제 예수 믿으면서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속상한 일이 많은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내 부족한 믿음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울부짖고 기도는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 40년 전에 그런 일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생각하고, 또 떨어져 가지고 그냥 완전히 깨부져진 이 다 왕창 나간 그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때는 절망이었어요. 아, 문석고 끝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잠깐의 순간을 지나고 나서 나를 겸손의 길로, 또 다른 신앙의 길로, 한참 높은 신앙의 길로 인도한 걸 보면은, 그거를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혹시 있다 할지라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우스운 거예요.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죽음을 좀 앞당겨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30년 후에 40년에 죽을 거를 미리 지금 앞당겨서 보면 30년 전에 있었던 지금의 모습을 그때는 또 빙글에 웃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대입시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고 괜히 쓸데없이 걱정했네, 괜히 고민했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0년 30년 후에는 아마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그것도 감사했네요 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때로 근심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신앙을 떠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서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좀 어렵고 힘겹다 그러니까, 야, 우리 성도들이 좀 마음의 평안, 아니 마음의 평안을 왜 못 갖나? 물질은 적어도, 육신은 피곤해도 마음 하나만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이 마음의 평안을 우리 모든 효신의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기도한다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말하기를, 평온한 마음은 heart at peace, 평온한 마음은 육신에게 생명을 주지만,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원망이나 불평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유명한 말씀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good medicine, 마음의 즐거움, cheerful heart,
It's good medicine. 모든 걸 치료하는 약인데,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오늘 여기 자리에 모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거 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속상한 거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지언정 좌절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도 속상한 게 많았었나 봐요. 근데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그가 참 많은 어려움 중에서 그 고민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에 육체가 편치 못하고 the body was not rest. 이게 휴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뭐라 하니? We were harassed.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온 괴롭힘을,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요. 모이면 갈등이 일어나고 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디도가 옴으로 인하여 모든 위로를 손을 나누면서 깨끗이 정리되었다. 그래서 저는 디도라는 사람의 동그라미를 딱 쳤어요. 하나님, 사람끼리의 갈등이 있을 때에 디도가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위로해 준 것처럼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에 제2의 디도, 제3의 디도가 와서 모든 사람을 서로 좋게 만들고 위로해 준 그러한 화평의 조성자가 교회에 많게 해주시고 이 사회도 많게 해주옵소서. 저 세상에서 나오는 떠드는 얘기 들어보세요. 편 가르고 우좌를 가르고 도저히 합치할 수 없는 같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디도와 같은 인물, 평안을 서로 전하는 인물 주여 우리 한국 사회에, 미국 사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조직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갈등이 있는 곳에, 불화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면 문제가 다 끝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갈등과 불화가 있는 곳에 그 모든 걸 이지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갖가지 흉흉한 이야기, 무슨 바이러스 같은 얘기, 이게 사실 저 남의 얘기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얘기잖아요. 미국이라는 이 사회에서 사실 바이러스 같은 것보다 더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초조함과 시기와 미움과 그리고 자동차 사고, 총기 사고, 마약을 먹음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이게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또 다른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이 인생들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치료합니까? 얼마나 많은 마스크를 만들어내야 그 오염을 피합니까? 얼마나 많은 집을 져야 그들을 격리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거기서 헤어났다 할지라도 조만간 죽어요. 인생은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많은 고민이나 어려운 사연들이 있다 할지라도 20년, 30년, 40년 곧 다가올 세월 앞에 인생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언제 죽느냐? 사람이 죽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또 다른 많은 해악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것만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심령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을 경계 삼고 하나님 바이러스의 안전지대는 미국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이 사악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은요 그 어떤 곳에도 다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보호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것은요 짐을 던져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예배당 문 들어올 때 주여 이 짐 벗겨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다가 축도 끝나면 그 짐 도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혹시? 갈 때 도로 나가면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할 때 아마 우리 엄장로님과 같이 갔던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집을, 이제 선교지를, 센터를 지으려고 여기저기를 돌아다 보는데 어느 곳에 뚝 내리막길을 가보니까 거기에 넓은 옛날 어떤 선교단체에서 지었던 건물인데 그걸 한번 보자 그래요. 갔는데 대문도 녹슬고 너무 집이 낡고 막 잡초가 나서 이렇게 담을 밖에서 보다가 그냥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다시 원래 가려고 하는데 그 높은 가파른 길입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뭘 이고 있어요. 무거운 걸 있는데 그 뭐 니카라가 가난한 동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 보입니까? 그 차를 잠깐 세우라. 어차피 우리 과일 먹을 것 같은데, 과일 같은데 저걸 다 사주자. 그리고 이제 동네로 도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살려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얼마입니까? 뭐 여러 가지 과일이 있어요. 과일이 다 계산해서 우리나라 이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8불이에요, 8불. 근데 우리는 8불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그 나라의 하루 임금, 그때에 열심히 하루 종일 땀 흘리 일하면 2불이에요, 2불. 하루 인건비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루에 땀 흘리 일하면 100불 번다 그러면 그게 400불어치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사드려라. 그냥 빠짐없이 다 사고 그 대신 저 할머니, 아주머니 도로 가시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냥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아니 왜 가느냐? 다 팔았으니까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자기 할 일이 있대. 저 동네 사람들끼리 만나서 노는 거 봐요. 또 그래서 아니 그런가 보다. 근데 그 양반이 타더니 그 바구니를 껴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바구니 좀 내려놓으라 그래라. 왜 무거운 거 들고 있느냐?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차 타는 것도 미안한데 바구니까지 차 태우면 얼마나 미안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 염려 말고 내릴 때 도로 줄 테니 옆에 놓으라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옆에다 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파른 언덕을 차로 가지고 내리면서 빠이 하고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축복이 뭔 줄 압니까? 왜 제가 고아 얘기한 줄 압니까? 고아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엄마 아빠한테 들고 가면 되지만 엄마 아빠 없잖아요. 성적 잘 받았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내일이 보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고아는 아무리 잘 먹어도 잘 입어도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의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지 강한 것, 그건 잘한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의지를 밝히는 건 좋지만 자기 인생의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2, 30년 후에는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 없어질 일들 때문에 지금 너무 걱정, 근심하지 말고 그냥 있는 동안에 감사하고 평안하고 선한 일을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 맡기는 인생, 자신의 모든 의지를 주님과 통행하는 성도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경영하려고 애를 쓸 때에 이것도 욕심 저것도 욕심. 여러분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충청도에 있는 어떤 국회의원이, 이 사람이 국회의원 될 사람이 아니에요. 배운 것도 없어요. 악착같이 자수성가해가지고 돈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오래전에는 다 돈 줘야 공천 얻고 돈 줘야 배지 달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서 다 나눠주고 그래서 드디어 평생 소원인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어요. 총리, 대통령 곁에 이걸 가지고 하려다가 그만 걸려서 위기에 달렸어요.
저는 그분 옆에 누가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헛된 꿈 꾸지 말고 착한 일에 힘쓰세요, 그랬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분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저 권력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이 사람 전화하고, 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같이 죽을까 봐 권력 가진 사람들이 모르는 척하고 전화를 안 받고, 그리고는 의기에 몰리니까 이 양반이 그냥,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의리도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분을 참지 못해서 자기 돈 받은 사람 이름을 쫙 썼고 몇 억씩 준 거 다 썼고, 그리고는 승질나서 자결해 버렸잖아요. 아니 죽었는데 무슨 말을 해요. 받은 사람이 난 모른다, 안 받았다 그러면 그만 아니에요. 물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차수성가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때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았던 시대인데, 차라리 창학재단 만들어서, 얘들아 나는 집안이 어려워서 못 배워서 너희들은 배워야 돼, 공부해야 돼, 그리고 인물을 키우면, 그리고 사람을 높여 세웠으면 사람한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죽은 다음에 생각하니 저도 쓸데없는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 지금 고민이십니까? 30년 후에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속에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그분의 수종자들로, 청지기들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속상한 것 때문에 그 거룩한 믿음의 기회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대신에 그 인간 얼굴 보는 것 때문에 속상하는 거 있습니까 혹시? 그것도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이게 뭔지 아세요? 영어성이 이렇게 되세요. The Lord work out everything for His end.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목적에 따라 다 지으셨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그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이 사람은 아무리 많은 단점이 있어도 이런 좋은 점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거는 아주 몹쓸 놈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어딘가에 쓸모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느니라. 영어에는 뭐라 그러는 거니? Even the wicked, 악한 사람들도 a day of disaster, 악한 날, 멸망의 날을 위하여 지으셨다. 다 그 값을 받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거 예수 안 믿고 아주 나쁜 놈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나,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폭망하면, 아, 그래서 그러는 거로구나, 그래서 믿을 거 없는 거로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 뭐 했어요? 돼지대가리 놓고 절하고, 그거 잘한 겁니까? 그리고 죽음의 길을 보세요. 행복하게 죽었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이제 데려가십시오, 그렇습니까? 어떻게든지 더 살려고 애를 쓰다가 그냥 죽었어요. 허무하게. 가족들은 분란이 일어났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죠? 우리의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악한 일, 세상에서 벌어지는 뭐 멋있는 일들,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효신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그런데 사탄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드디어 재앙이 시작되는데 자연의 재앙, 악한 자들의 공격, 사탄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욥이 끝까지 입을 지키고 마음 속상해서 원망 조금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다시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지난 모든 것보다 더 몇 배의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악한 일들이 있다고 분평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예배와 섬김과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면 원수 같은 놈들도 하나님이 녹여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여기 안 계세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길래 무슨 큰 일인 줄 알고 집으로 오세요. 그 집에서 긴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얘기 요지는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자식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그래서 그놈이 다 컸는데 이놈이 다 컸다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벌지 못한다고 지 돈 버는 게 집안에 페이먼으로 나가고 음식값 나가고 엄마 아버지가 사는 자동차에 거기 다 기름 들어가고 다 보험 들어가니 지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자식이 나갔어요. 독립한다고 나가면서 성경 구절을 대드려요. 예? 네가 이제 어른이 되고 결혼할 때 되면 부모를 떠나 그랬으니 아버지 나 떠납니다. 세상에 아버지는 지금 페이먼이 없고 자동차 기름 넣을 게 없어서 먼 데서 오기 때문에 교회 오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놈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놈이 교회 다니는데 미국 교회 다니는데요. 나는 영어가 좀 짧으니 목사님 좀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전화번호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억울해요? 억울해야 돼. 자식 생각만 하면 어떻게 지가 호화로운 아파트에 가서 살고 엄마 아빠를 못 쳐가느냐? 그래서 나는 성경 잘 모르지만 그놈은 그 성경 대고 그리고 떠났으니 내렸습니다. 집사님, 내가 두 가지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먼저 집사님이 원망을 버리세요. 초점을 자식에게 두지 마세요. 자식이 당신 마음속에 있으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다. 왜 집사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느냐? 왼수진 놈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그 왼수까지도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는데 왜 자꾸만 자식 원망하느냐?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 앞에 화평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자식이 어떻게 해요? 전화했어요. 내가 니네 아버지 담임 목사다. 그런데 성경은 나이 들면 부모를 떠나라 그랬지만 그 떠난다는 의미는 의존하지 말라는 뜻이지. 용돈 주세요, 먹여주세요 그런 하지 말고 성숙하게 부모를 돕고 부모의 도움이 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라는 것이지 떠나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더라고요. 나중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지님들이 보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민스러울 때 그 사람에게로 초점을 두지 마세요. 그 미운 그 얼굴을 향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원수 같은 인간들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화해와 화평과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
떨어진 사이, 이 먼 사이를 화해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 불평 있을 때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자녀 속에, 그 비즈니스 속에,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란, 성도란 갈라진 두 사이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화목 제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른 찬송,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이죠. 내가 어떤 사람과 소외된 삶을 살 때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그 가까움과 평안이 그 옆에까지 영향을 입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 요즘 사건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기저기서 죽어나가잖아요. 이거 예견된 일입니까? 그러면 그런 모든 질병과 어려운 위기를 닥쳤을 때에 병동 많이 짓고 마스크를 무한대로 만들어내고 격리시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거기서 이겨서 나온 사람도 언젠가는 죽어요. 여러분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옛날 중국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래도 그들은 천신 제사를 지냈어요. 하늘 높은 곳에 황제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서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하늘나라에는 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옥황상제라고 해서 상제 위에 있는 분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와서 다 미신이라고 찢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선교사 탄압하고 십자가 깨부시고 교회당 깨뜨리고 그거 그냥 볼 일입니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 무신론의 사회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내쫓고 죽이고 무너뜨리고 교회당 십자가 다 부셔서 그 많은 사람들 모인 것을 포크레인으로 물어버리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삶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의사 찾고 의료기기 찾고 먹을 것 찾고 의료약품을 찾지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가 뭐지요? 하나님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뭐가 치료제입니까? 제가 쓰다 말았지만은 완벽한 치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한 해결책도 아닙니다. 불안한 길입니다. 언제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고 무한정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세대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그게 중국만의 문제입니까? 미국의 문제일 수 있고요, 대한민국의 문제일 수 있고요, 온 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향을 잘 잡아야 돼. 뭐가 해결책인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을 누가 보장합니까? 이 세계의 내일을 누가 보장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그리고 어두워가지 않은 시대 속에서 저는 질병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 지구가 폭발할 것처럼 일어나는 그 화산 분출의 문제, 자연 재해 문제, 우리는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다음 세대가 형편없이 무너질 것 같은 의지도 없고 공해는 많고 죄악은 더 많을 것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식들, 내 비즈니스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주여 당신이 지으신 세계입니다. 당신이 만든 인간들입니다. 저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할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